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도 조금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생각지 못한 유익한 점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힘도 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때도 이제 한두 가지 저도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점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와닿았던 것,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 많이 줄었더라, 그런 거. 하도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 전쟁도 하다 말고 전쟁도 중단할 정도로, 그래서 전쟁이 좀 중단된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요. 이태리 어느 무슨 지역인 걸로 기억하는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물이 맑을 틈이 없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기니까 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회복된 그런 이제 뉴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람이나 자연이 좀 더 평화를 되찾은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좀 평화로워졌던 부분이 있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평화는 오래 가지는 못했죠. 전쟁 좀 덜하나 싶었더니 또 코로나 끝나면서 지금도 얼마나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나 얼마나 힘든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또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이곳저곳에서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사실은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평화가 이렇게 쭉 길게 지속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도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누구만은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주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난 1월 28일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본문으로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1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신 장면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나십니까? 아니 나시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화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 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일교 유튜브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가지고 정리를 또 쫙 이렇게 해놨으니까 1월 28일 이런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는 거 종료주일에 나눌 그런 본문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지난번 마가복음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뒷부분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은 평화를 위한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온전한 평화의 도구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잘 아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지만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시기도 하고요. 또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되어서 그건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따로따로인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평화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음서 말씀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을 오늘 나누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여튼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다 핵심은 같지만 저자의 특성에 따라 문체라든지 기록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또 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쓴 글들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실 때에 이제 감람산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마 뭐 오르락 내리락도 좀 이렇게 길도 구불구불 이렇게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리막길쯤 접어들었을 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점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38절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들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라는 이런 외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고요. 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무슨 일로 인하여 능한 일로 인하여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른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들었지만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 메시아 맞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확실하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민족 살려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왕이신 것을 확실히 알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평화를 기대했던 것은요, 잘한 일일까요? 잘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잘 못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푸셨는데 기적 베푸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막 하신 거거든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평화를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병 때문에 내 인생의 평화가 깨졌잖아요. 아파가지고 매일 그러고 있으니까 평화롭지 못한 내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병을 짠 고쳐주시니까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귀신 때문에 막 그렇게 괴롭게 살던 인생 예수님 짠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 주시니까 인생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준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기적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의 증거는 되지만 기적 자체가 온전한 평화는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불완전한 상태입니까?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이 계신지 아마 계시겠죠? 혈압약을 덜어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혈압이 막 높아지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막 높아졌다 그러면 평화가 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근데 혈압약을 먹었어요.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까? 한시적인 평화입니까? 한시적인 평화잖아요. 약을 어떻게 해서 안 먹게 되면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완전한 평화의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혈압, 내 건강이 완전한 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약을 먹지 않아도 늘 안정된 상태가 된다면 그게 진짜 평화로운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약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 고마운 약입니다. 약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안정을 누리고 있으니까 약 고마운 일이지만 더 좋은 상태는 약 없이도 안정화되는 건강한 상태가 진짜 참된 평화 상태라는 겁니다. 기적 역시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게 질문이 더 쉽죠. 천국에는 기적이 여러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없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없고,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은데 아픈 게 없고 슬픈 게 없고 죄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기적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천국 아니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저도 이제 기적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 성도님들 인생에 뭐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평화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 고맙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요, 이걸 모르면 기적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기적만 한번 일어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겠지. 완전히는 아니죠. 조금 도움은 되지만 기적 때문에 우리가 뭐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보면 그래요. 지금은 막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서 뭐 호산나 부르고 뭐 하고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참 귀하고 좋은 곳이로되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서 좀 평화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기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이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 환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제자들 좀 책망해 주시오. 뭘 책망해 달라는 걸까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막 무리지어 다니지 않게 해주시오.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한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말은 했지만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입장,
기득권을 가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같은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막 무리 떼를 지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집단 행동이라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기득권 세력 뭐가 있는데 반역이라도 한다면 그 숫자가 무서운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평화가 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란 기존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기존의 질서가 깨지는 위험한 요소들, 또 예기치 못한 사고의 염려가 없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그 평화 깨는 행동 좀 하지 마시오. 지금 위험한 그런 행동들 하지 마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뭔가 위험한 요소가 없는 안전한 상태가 되면 평화로운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황을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위험한 것 좋아하고 누가 사고 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 안 일어나는 게 안전한 상태이고 평화로운 상태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안전의 욕구를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안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안전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안전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편에 특히 복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전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자꾸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아니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안전이 위협을 받을 때 나의 신앙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이 어찌된 일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잘못 내리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안전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찾아보려고 그랬고, 또 어떤 기득권자들은 안전을 지켜서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맛볼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조그만한 평화만 있는 건가요? 온전한 평화는 여러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평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이 얘기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럼 뭡니까? 예루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게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이고, 이게 이미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말씀의 뜻입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다는 구절,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필사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한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이나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뭐 타고 오신다? 나귀 타고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왕으로 오실 때는 뭐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든가 뭐 하든가 그러면은 더 보기 좋아 보일 텐데, 어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은 나귀 타고 올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 자체가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들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지난번 마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했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41절 42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너가 몰라가지고 안타깝다. 예수님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면서, 야, 저 기적 일으키는 거 보니까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건가 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은 참된 평화는 아니었더라, 한시적인 평화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이 알았더라면 좋았었을 것을 하는 그 평화란 어떤 평화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전쟁이 없을 때를 평화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의 상태는요, 전쟁이 없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은혜, 이게 평화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게 온전한 평화의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안전으로부터 오는 평화는요, 언제 다시 깨어질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때로는 아주 훌륭한 왕이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런 때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왕 역시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갑니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죄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을 지기 위해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만 이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입성은 평화를 위한 입성이었던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도 다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 모르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주 70년에 그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기적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얻는 평화는 기적이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안전이 없을 때나 때로는 기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안전한 상태에서만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 있다면 내가 비록 지금 안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비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평화를 준다, 수십 년 듣던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은혜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는지를 주님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어느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